오늘의 말씀은 단 한 줄의 일생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조효근 집사님이 설교를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좀 실망을 했어요. 내가 제 광고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줌으로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도 조효근 집사님이 설교한다면 특별한 뭐가 있는가 싶어서 다 오셔야 되죠. 그죠? 제가 이효수 집사님한테도 뭐라 했어요. 아니 아들이 설교하는데 오셔야죠. 몰랐다 그래요. 제가 강구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는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 제가 설교를 시키는 이유가 누구나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어쩌면 지난 25년 동안 제 설교를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은 우리 김 장로님이니까 제가 없을 때 저같이 설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있어요. 모레도 제가 없을 때 장로님이 설교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그 설교 패턴을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집사님이나 조집사님께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간증도 똑같고요. 간증을 제가 여러분 시키는 것도 간증을 통해서 내 신앙의 이벤트, 이번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훈련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 머리에 느낀 것들을 입으로 표현할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이제 우리 제자반이 시작이 되는데요. 제자반 때 여러분 다 두려워서 안 오세요. 이야기하기 싫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시간이 소리화 훈련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선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어려웠던 것도 이야기하고 적었던 것도 이야기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기도해주는 여러분 기가 막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요. 제가 수요일에 제가 설교를 안 하게 되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월, 화, 수 막 고민해서 수요일에 설교하거든요. 또 목금토 막 고민해서 주일에 설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주일에 설교를 모토로 합니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심의를 기울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일에 여러분들 오시면 딱 한 번밖에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 번만 오는데 교육도 안 받고 수요일도 안 하고 새벽기도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는데 설교만 들어도 살아가야 되니까 그게 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제가 선교지에 가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저는 꼭 합니다. 그런데 설교지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주로 수요일 설교 내용이에요. 수요일 날 3개월치 혹은 6개월치를 가서 그때 다 집회를 제가 인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수요일 날 제가 길게 설교하지 않아요. 멀리 계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짧게 하는데도 수요일 날 말씀이 저도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수요일에 제가 하지 않고 조효근 집사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한다는 게 굉장히 행복한 것이거든요. 물론 새벽기도 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금요일 날까지 설교 제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도대체 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뺄 만한 게 없었어요.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이렇게 바꾸고 다른 주석이나 설교지 봐도 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금요일 새벽기도 인도하고 무릎을 딱 꿇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단 한 줄의 인생이다. 제가 일생이라고 할 때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딱 한 줄로 요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다시 싹 보여졌어요. 너무 기뻤고요. 저는 오늘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결론 시간에 연결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겁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이런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원 공부를 했잖아요. 기도원이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도 없고 겁장이었고 부잣집 아들도 대충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고 사명을 받게 되고 그가 기도원 300용사로 기도원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겼는데 그 한 가지예요. 그 다음 삶은 또 별로 안 좋아요.
자기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자기 자식들이 이름을 기도를 자기 아들을 아비멜렉이라 지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임금이다 이 말이고 지가 임금이란 말이잖아요. 기도 전사를 보면 별로예요. 그런데 성경은 뭔가 우리들 머릿속에 보면 기도원에 300용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한 줄에 우리 모든 게 들어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좀 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한 줄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 이 다윗의 부하들 사실은 이름 없이 진행하는 부하들인데 이름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죠? 오늘 그 사람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15절 한번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여러분 이제 여기 우리가 자세히 보시겠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21장 지난번에 우리가 3전 기근 그리고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 또 다음 시간 다윗의 찬양 그리고 다윗의 나머지 용사들의 무용담 그리고 마지막 인구조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엘하 끝납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20장으로 여러분 이 사무엘하는 끝이 났는데 21장부터 24장까지 삽입 구절이에요. 삽입. 오늘 이 지금 15절부터 이 블레셋 이야기를 살펴보려면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임금이 되면서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메덱 암마는 그 블레셋의 중심되는 도시예요.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블레셋의 모기업이죠, 그죠? 모기업. 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는 것은 이제 블레셋은 끝이 났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여러 주변의 나라 다 정복하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나라를 세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블레셋이 졌다고 항복해놓고 뭡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여러분, 근데 그 구절이 참 마음이 아픈 게 다윗이 마찬가지로 부하들과 함께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싸우는데 다윗이 피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들은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 안선사님 두 분이 40대 후반인데, 우리들 비하면 젊은 사람 됐지만 40대 후반이면 작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이 이제 임금이 되고 다 이제 정복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블레셋은 어떻게 싸운지 모르겠지만, 피곤했는데 상대방의 이제 거인은 주로 블레셋 사람들이 거인족이잖아요. 그런데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 여러분 300세겔 되면 우리말로 환산하면 35kg가 되는 창을 들었다는. 30kg 얼마나 보여? 20kg 사대면 힘들잖아. 두 개 들면 40kg 들면 이렇게 쓰고 힘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 칼을 이스비브노비다. 이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 했다. 그리고 다윗이 용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다윗이 피곤하고 상대는 굉장히 부인이고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이고 이스비브노브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었다. 우리 세월을 지나가서 피해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이제 번개치 날려와요. 수르의 아들 알죠, 그죠? 요압, 아비세, 아셀은 지난번 죽었고 두 아들이 있는데 아비세가 이제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게 이것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거꾸로 들어갑니다. 11장에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이 가지 않고 누워서 게을르게 누워있다가 바세바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왜 가지 않았을까? 그죠? 자기 직무, 왕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줘야 되는 직분이 제일 큰 직분인데 왜 가지 않았을까? 여기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부하들이 이제 다 전부 했으니까 우리가 나가도 되니까 왕까지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모셔놨는데 그 안전하게 쉬는 게 아니라 딴짓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잘 보고 있잖아요. 여리고는요 60만 대군 플러스 모든 유대인들 같이 돕니다. 60만 명 도는 게 아니고요. 한 200~300만 명이 여리고서 같이 도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 또 그 다음서 하루에 한 바퀴. 7일 동안 돌고 그 마지막 때는 1분 돌아왔어요. 여러분 수백만 명이 같이 움직인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 보니까 아이싱 너무 작은 거예요. 저기는 우리 다 갈 필요 없다. 우리 60만 명 갈 필요 없어. 3~4천 명 가면 충분합니다. 가서 다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올인하는 거야. 누구는 빠지고 대표를 두고 가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전체가 같이 가는 거죠. 전체가 같이 가는 거죠. 딴짓하지 않는 거예요. 다 집중하는 거죠. 그 일에 어떤 이벤트가 만들어지면 전부 다 집중하는 거죠. 집중. 그래서 11장에 다윗이 왜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까가 여기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들을 그냥 빼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추가해 넣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미 블리셋을 졌는데 항복했는데 전쟁이 다시 있거든요. 다시 나가지고 위험했잖아요. 다윗이 이제 나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18절 보세요.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이 고업에서 전쟁할 때, 그 다음에 19절에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업에서 전쟁할 때, 그 다음 20절에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전쟁은 계속되었다. 여러분 이런 블레셋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공격 마귀가 한번 공격 딱 해보고 집집거려보고 한번 찔러보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라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찔러보고 안 되면 기다려요. 언제? 힘이 빠질 때까지, 우리가 긴장을 놓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까지 느슨하게 이만한 대해서 하는 순간까지 마귀는 기다리는 거죠. 이 블레셋이에요. 이런 블레셋은요 지금 다윗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에 같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늘 있어요. 우리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놓치면 들어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그런 거잖아요. 연약해지면 들어와요. 그죠? 바이러스 들어도 내가 건강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확진자 된다 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2만 명 되는 사람들은 겨우 200명, 300명 정도 죽잖아요.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고 면역력이 있고 사원에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연약할 때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또 구체 적용을 해볼까? 그러면 이 블레셋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듣는 소리예요. 네 이제 교회 그만 열심히 다니라. 교회가 네 먹여주나. 아니 목사님 예배가 전부니까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까? 교회 안 가도 안 됩니까? 교회 안 가도 얼마나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는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맞다, 현장 예배가 맞다는 게 아니에요. 꼭 현장 예배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네 가족부터 챙기라. 이건 나쁜 얘기 아니에요. 너무 교회가 너무 배타적이야. 내가 가고 싶을 때 차라리 나는 천주교 성당에 가지. 너 기독교 너무 배타적이야. 네 뺏겨 몰라. 다른 사람들 왜 저주하고 죽을 사람이라 그러니? 왜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 않니? 제일 많이 듣는 게 네 인생을 잘 살아라 이런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우리 돈이 전부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돈이 전부잖아요. 그죠? 돈이 이꼴로 하나님하고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돈이 뭔지. 우리 돈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돈이 이꼴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빼고 돈이 하나님 같이 역사하잖아요. 그대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 TV에 보면 나 혼자 산다죠. 산 속에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가보십시오. 그러다 돈 없이 살아요. 돈 없이 삽니다. 우리는 돈을 목숨을 걸고 살아오는데 돈 없이 살고요. 그죠? 가면 여기서 못 고치는 수백만 수억을 들여도 못 고치는 병이 산속에 살면서 낫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돈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아서 하는 거죠. 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하고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칙은 일용할 양식이다. 하루 먹고 살면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준 만나가 그렇고요. 메추라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먹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거 아니고요. 주시는 대로 먹어요. 주시는 대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첫 열매 나는 순간 만나 메추라기 끝이 났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수고해서 벌어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청년도 하는데요. 저는 서울을 참 미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돌아오면서 외국인 불러서 100만 명이에요. 허락받지 않는 사람들 한 130만 명 돼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안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일거리가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제가 이런 중국 사람들 많이 아는 조선족들을 만나면 뭐 7, 8년 전에 10년 전에 좀 다 180만 원, 200만 원 받더라고요. 우리 A 모사님 그분은 어서 한 300만 원 받았거든요. 지금 이제 서울 저쪽에 가면요 조선족들이 350, 450을 받아요. 놀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청년들 안 해요. 여러분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은 하찮은 거라고. 그 일하면 내 뽐써요. 안 나온다 안 하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먹고 살아야 되죠. 공짜로 사는 거 없습니다. 성경적 원리가 아니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요. 에이구 그래도 네가 못 설교한다 못 살니까 그렇지 돈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계속 들어와요. 세상적인 가치. 나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은데 그래 너 기도할 때마다 크리스찬이 돼. 눈 뜨면 현실이잖아. 먹어서 먹이 살려야 되잖아. 가족이 있잖아. 수다가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가 사기치더라도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속삭이는 게 블레셋이다. 근데 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온다. 저희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우리 다시 보면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업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복에는 그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그 다음 19절에는 또다시 블레셋으로 싸우는데 고업에서 전쟁할 때인데 엘하나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비를 죽였다. 20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이 거인은 손가락 발가락 6개씩이나 되는 거인적인 소생이었다. 오늘 네 번의 전쟁을 이야기해요. 그죠? 여기는 아비스는 이스 비브노를 죽였고 10북에는 샤업을 죽였고 엘하나는 라흐미를 죽였고 요나단은 키가 큰 거인을 죽였다. 근데 누가 죽였다는 겁니까? 그죠? 이 놀라운 사람들은 누가요? 다윗의 부하들이 죽였다.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 같이 싸우는 용사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이 피단 갔을 때 다윗만 보고 쫓아왔던 아둘람 굴의 그 400명 그 다음에 600명 그 뭉쳐진 수천 명이 이 사람들이에요. 아둘람 굴에 도망왔던 사람들 그때 누가 돌아왔습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인생의 낙오자들이 다 모여서 아둘람 굴에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와서 기대고 다윗을 통하여서 인생의 가치를 느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죽일 때 다윗이 외쳤던 그 슬로건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니는 단체, 니는 너희들의 힘이 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 불물들 2개 가지고 나갔던 이 다윗을 추구하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다윗 도망갔을 때 자기도 도망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사울의 배에 도망자였을 때 망명자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왔던 이 친구들 이 후배들 이 이웃들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품어주었다. 다윗이 망명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 사람들의 가족들이에요. 그 가족들 때문에 망명을 했어요. 또 나중에 모압으로 잠깐 피해 갔을 때도 뭡니까? 그 가족들, 자기 부인들, 자기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망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볼 때는 야, 그 탁월하지 않다, 잘못된 판단이라 그래요.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과 그 부하들의 권속들을 뭡니까? 책임졌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교회다, 교회. 아둘람은 여러분 교회입니다. 다윗은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다윗을 다른 사람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다윗이 만든 그 공동체 안에 그 교회 안에 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윗에게 기대기 위해서 좀 위를 받기 위해서 왔지만 이제는 그들이 다윗을 도와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웠잖아요. 하나님 왕국을 세웠잖아요.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기초가 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25년을 돌이켜보면 그동안 몇몇 분, 장로님 포함해서 몇몇 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몇몇 안 되고 그래요. 이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헌신과 충성 때문에 지금까지 왔어요. 그죠? 우리 반제세라면 반제 신방사에게 우리 장로님이 또 오셔서 우리 같이 동행하시고 집사님 동행해 주시고 이 반제사 힘이 되는 거예요. 마련세도 마찬가지로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모여주시고 그죠? 청소해 주시고 새벽기도에 그죠? 멀리 있는 분들은 못 오시지만 늘 장로님 이제 장로님 두 분 우리 권사님 세 분이 계속 자리를 채워주세요. 우리 전사님은 지금 직장 때문에 제가 오지 마라 그랬어요. 무리하면 안 된다고. 어쨌든 세 분이 계속 자리를 채워주세요. 수요기도에 제가 명단 적어봤어요. 그래서 13명이 꾸준하게 여러분들 13명 포함 안 되신 분들 부끄러워하십시오. 13명 계속 와 계세요. 이분들이 교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들이 교회 와서 기대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기쁨 찬양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이죠. 이게 교회다, 교회. 이 용사들이 세운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혼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직받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브릿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쳤을 때 다윗을 도왔던 아비새, 십부게, 엘하난, 요나단 모두가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가만히 보면 그들의 사생활이나 그들의 아버지의 삶이나 그들의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한때의 전쟁의 영웅들이에요. 한 전쟁에 한 사람 태어난 가치 있는 영웅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 한 줄로 이들의 일생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렇게 도전을 받아보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일생, 우리들의 일생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한때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 지금 이 좀 다 군인들이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쟁마다 한 사람 영웅이 나온 거예요. 그 한때를 기억하는 거죠. 영혼이가 아니고 아비스가 계속 좀 듣고 있지만은 아버지는 한 번 듣고 지금 끝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그들은 다 영웅들이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왜 기드온이었을까? 기드온이 삶의 전체 보면 제가 볼 때는 빵점이에요. 마지막에 타락한 사람이죠. 나는 절대 왕이 안 된다고 왕끝에 살았던 사람 기드온이거죠. 말과 행동에 달았던 사람 기드온이에요. 절대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의 삼병조사는 우리 모든 내 속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볼까? 우리의 헌신되었던 그 한때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아시지만은 우리 평가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에서 드렸던 그 아름다운 한때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제가 25년 전에 젊은이들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제일 많이 헌신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아름다운 한때를 주님께 드릴 수 없겠니? 야, 네 가장 이쁠 때, 네 가장 재능이 뛰어날 때, 네가 가장 네 인생을 가늠할 수 있을 때, 그때 주님께 드릴 수가 없겠니? 많이 갔죠, 그죠? 그때 저를 만든 사람이 다 불응했죠. 다 선교사로 가야 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헌신은 너무나 귀한 거죠. 저는 좀 우리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은 제가 시니어 헌신자들을 꿈꿉니다. 시니어 헌신자들. 저를 만나서 치료받으러 오신 분, 박여철 목사님. 나중에 설교 보내드리겠지만. 그죠? 7년 전에, 목사님, 내가 이제 목사님 갈 때 이제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제가 보면 18년 만에 얘기하시더라고요. 18년 만에. 집사님, 이 좋은 평, 조율한 이 기준을 가지고 중국 가면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단 한 교회도 조율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해주고 싶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계속 했어요. 10년 이상 했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 오셨거든요. 계속 올 때마다 이야기 듣는 거예요. 제가 선교, 교회, 선교, 교회, 선교, 교회.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결국 7년 전에 어떻게 됐어요? 그죠? 인생이 이모작이에요, 이모작. 이모작. 놓고 목사 되고 선교사 저같이 지금 살아요. 앞에 또 있어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있잖아요. 바나바 선교사님 서점 잘하고 계시는데 저를 만났어요. 계속 선교 같이 가요. 선교지사 다녀요. 제가 고민했어요. 장로님 중국 교회 우리 조선족 교회 가면 장로가 뭔지 도대체 모르는. 장로가 목사보다 더 높아요. 장로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 주인인 것을 보여주는 장로가 필요하다. 설명이 아니고 이게 장로야 하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거기 장로님이 되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5세에 조기 은퇴하시고 자기 교회에서 파송 1호 선교사로 가셨어요. 시니어 선교사입니다. 저는 그 꿈이 있었어요. 바나바 선교사님, 박여철 목사 다 65세 다 넘었잖아요. 그죠? 헌신하는 거죠. 나이 드신 분도 이제는 저를 만나 무서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끌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젊을 때 상관없어. 지금 이제 시니어 시대예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헌신할 때가 되어진 거예요. 저는요, 여기 적어봤어요. 우리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놀라운 헌신이에요. 길거리 전도팀, 그죠? 우리가 하다가 문자 떠서 우리 조경철 사님이 다시 하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졌거든요. 길거리 전도팀 누가 기억하겠어요? 하나님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여한 이 받거나 내가 기뻤다. 기쁜 창에서 하다가 그만뒀던 길거리 전도를 네가 재생시켰구나.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늘 기쁜 찬양단들, 그죠? 늘 내 눈치 많이 보는 이 친구들. 늘 기쁜 찬양단. 거기 있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예배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기쁜 창교 헌신자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개 기쁜 창교의 아무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가이사랴의 누구죠? 고넬료. 그죠? 욥바의 다비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바의 다비다가 있었는데 그는 선행과 구제가 탁월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제해 준 거예요. 자기 옷을 만들어서 가는 사람 다 나눠준 거예요.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욥바의 다비다. 구제에 탁월했던 사람. 가이사랴의 누구요? 고넬료. 온 가족이 다 함께. 여러분 특이합니다. 그는 경건하였고 온 가족이 다 함께 기도하며 구제에 최선을 다했던 가정으로 기록되는 거죠.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우리도 그걸 하잖아요. 우리도. 기쁨 창교의 아부개. 그는 한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었다. 기쁨 창교의 아부개. 그는 한때에 기쁜 창교를 살린 집사님이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록이에요. 제가 여러분 감사 기도원의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마치고 있는데 주방장 되시는 권사님 오셨어요.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주방에 있는 분들 다 전부 다 권사님들인데 헌신자들입니다. 우리가 봉사로 여기 와 있습니다. 한번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앉아서 이제 교제하는데 한 6분 정도 되더라고요. 다 권사님들이에요. 기도원에 봉사로 오신 거죠. 근데 그들이 불만이 있대요. 불만. 목사님 우리는 오늘 받으려고 봉사로 하는데 막상 모든 유명한 목사님들은 예배당에 인도하고 설교하고 있고
모든 사람 거기 가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나오면 먹을 음식을 준비하니까 예배당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모사는 설교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 속상을 막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는 그 목사의 얼굴 보고 아 잘생겼다 쫙 이거 듣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의 말씀 듣고 오래 받은 사람들이 기뻐서 나와서 배고프니까 그 사람도 밥을 만들고 여러분 살이 씻으면서 하나님 오늘 저 사람도 복 받게 해주세요. 반찬을 오늘 메뉴를 정하면서 오늘 이 사람들에게 오늘 특별히 이 음식을 하면서 그 메뉴를 결정하는 게 여러분들이 예배입니다. 그랬어요. 그 순간에 펑펑펑펑 터졌어요. 눈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했는데 한 번도 내가 살 씹는 게 예배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반찬을 하면서 이 반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걸 모르고 반찬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들이 다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들이 메뉴를 짜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살 씹는 거, 장 보러 가는 거 그게 예배고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 목사님 설교 듣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헌신된 예배를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 가서 제가 식당에는 VIP가 됐어요. VIP. 진거사님 아시겠지만 저는 기도 갈 때마다 그때는 대접받았던 이유가 그를 하나님 오늘을 나누었었어요. 여러분 뭐 아시죠? 식당 봉사자, 청소 봉사자.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됩니다. 여러분. 와서 반드시 닦아야 되죠. 쓸어야 되죠. 환기시켜야 되죠. 소독으로 여러분 손목에 손잡이 다 닦아야 되죠. 이건 훨씬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귀하다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앞에 붙게 벌어요. 욥바의 답이다. 그는 선행과 구제가 탁월했다.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 그는 온 집이 경건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항상 기도했다. 그 다음에 기쁨 창교의 아부개 그는 뭐였다고요? 죽는 날까지 청소했다. 기쁨 창교 아부개 그는 죽는 날까지 교인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했다. 기쁨 창교 아부개 그는 죽는 날까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의 팀으로 일했다. 저는 우리 놀래의 꿈이 뭐였냐면 우리의 60년 100발이 돼도 노래하고 싶다. 지금 못하고 있지만 다 각자 흩어져 사는데 그런 꿈이죠. 지금 여러분 알잖아요. 은퇴 시대가 아니잖아요. 명예 퇴직하는 순간부터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이 제2 인생을 하는 게 구별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지만은 그때 헌신할 때 그걸 기억하신다고요. 저는 우리 기쁨 창교회 여러분 전부가 헌신하길 바라요. 뭐로요? 각자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남자 선생님 간호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승비실 갈 때 뭐 시킵니까? 밥 하는 거 시켰어요. 반찬 만들고 찌개 얼마나 맛있는지 덕분에 제가 시시로 안 해서 많이 먹어요. 왜? 선교사님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맛있는 메뉴 그러다 보니 지금 보면 수많은 메뉴를 만들었네요. 수많은 메뉴. 그죠? 제가 별명을 붙여서 너 이제 셰프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요리를 만들기 시작. 여러분 이게 뭐라고? 이게 헌신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인에 가서 이분을 위해서 뭘 지난번 오키나와 가니까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나이가 저보다 많아요. 근데 그분이 파김치를 담았는데 그 파김치를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20, 30년 전에 보고 봤다.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그 파김치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라고? 헌신이에요. 내가 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파김치 하나 담는 게 그 선교사의 마음을 열어 제친다니까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하나하나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